자, 오늘은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예.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신 지가 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테레사 수녀 님에 대한 이름, 테레사 수녀, 뭐 이런 마더 테레사 이런 이름을 잘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 테레사 수녀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분이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셨죠. 이 테레사 수녀는 1910년에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었던 지금은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1910년 되게 막 엄청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왕이 통치하는 제국이 있던 그런 때에 태어나셨고 1928년에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모 수녀회 입회를 해가지고 이제 수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인도로 건너갔고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캘커타라는 도시에 빈민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이 사역을 위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결성하였고 그 사역들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모금과 또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이끌어냈었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사망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사랑을 불러일으키면서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의 주된 관심은 세계 모든 빈민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심은 누구였냐면 인도에 있는 캘커타라는 도시의 빈민들이었어요. 그녀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뭔가 거대한 사역, 또 전 세계적인 사역을 집중해서 했을 것 같지만 그녀가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인도의 한 도시, 캘커타의 빈민들을 구제하는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었지만 그녀의 주된 사역은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굉장히 많은 그 명언들을 남기셔가지고 테레사 수녀 수상집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명언을 모아놓은 책들도 있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100사람을 먹일 수 없다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한 사람이라도 먹이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의 일이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뭔가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작은 실천을 강조했고 또 그녀 또한 그 말처럼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체적이고 작은 사역, 내 눈앞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역은 작은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캘커타의 빈민을 위한 사역에 평생을 헌신했지만 그녀가 세운 수도에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빈민을 위한 구제를 하고 있고 또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많은 사역들, 전 세계적인 거대한 사역들을 이끌어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했지만 대단하다라고 칭찬하고 칭송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에 충실했던,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의 생애와 또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편견과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와 바로 이어집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바로 이방 지역으로 떠나세요. 두로라는 지역인데요. 두로는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였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상업의 한 역할을 하는 중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게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뭔가 좀 이렇게 쉬고 싶으셨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해요. 뭔가 조용히 좀 쉬고 싶으셨는데 몰래 어떤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계획이 실패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스 여자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딸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녀는 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이었어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시로페니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수로보니게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로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그 지중해 동쪽이랑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페니키아라고 한대요. 근데 시로라고 붙어 있는 것은 지중해 연안, 동부 연안,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고기를 이제 시로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였어요. 이방인 여자였어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 남성 유대인들이 좀 꺼려야 하는 차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여자. 근데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를 보면 이 예수님이 바로 앞서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포함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바로 전에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대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막 학자들이 막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개는 큰 밖에 돌아다니는 그 나쁜 개, 뭐 이렇게 싸나운 개가 아니고 가정에서 기르는 뭐 작은 개다 뭐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거나 개잖아요. 그죠? 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려고 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 요청을 거부하려고 하세요. 먼저 자녀들,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배불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거절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까지 하시면서 그리스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것 같은 오늘 이 행동을 하실까?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하는 해석인데 뭐냐면 이 페니키아 여인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유대주의적이고 또 남성 중심주의적이었던 예수님의 그 편견을 깨뜨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또 여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차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변화되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여자의 그 믿음을 좀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좀 독려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의 방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이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이미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들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요청을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걔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이방인보다 먼저 자녀,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다.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공생애가 동안 기적을 베푸실 때, 또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이방인들을 배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사랑의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차별 없는 사랑의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시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여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공생애가 동안 먼저 유대인을 위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으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았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어떤 자기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뭐 이런 물리적인 한계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인간의 영향을 벗어나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했고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직접적인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자들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길,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인간은 모든 면에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유한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그 사랑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담인데 저희 이제 그 동네마다 이제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떠냐면 전부 다 불쌍해 보여요. 막 전부 다 뭐 병 걸려 있는 고양이도 있고 전부 다 막 그런데 불쌍하다고 해서 다 데려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쟤들을 다 돌볼 수도 없는데 한 고양이 한 고양이 돌보는 것도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한 고양이 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겁니다. 그것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전 세계에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 세계에 선포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도의 그 한 도시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듯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뒤이어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게 지도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경로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원래 지름길로 올라면 반대로 돌아야 돼요. 두로 위쪽에 시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두로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쪽으로 시돈이라는 곳에 가셔서 또 데가볼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삥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도신 지역이 다 어디냐면 다 이방 지역이에요.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저는 이 경로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경로가 보여주는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이방인 여인의 대화를 들으면 오해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 얘기 안 하고 뭐 왜 이렇지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시지? 라고 오해할 수 있을 여지들을 한 번 더 깨트리시는 경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는 이웃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선천적인 장애라면 그 사람의 부모가 범한 죄 때문이고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다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의 저주이기 때문에 치료할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 벌이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동정한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히 여긴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 주기를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이 치료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37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몹시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놀랐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계속 마가복음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치료들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 치료 사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종말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때 일어날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청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각과 말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있어서 말도 잘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성경의 그 사건을, 그 이사의 예언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몹시 놀란 겁니다.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 때 마지막 날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몹시 놀란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치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며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시잖아요. 이 에바다 열려라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입과 귀가, 눈과 귀가 다 열려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인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한 훌륭한 사람,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일으킨 비범한 인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시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과 이미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단순한 동정심도 아니고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랑입니다.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메시아의 사랑, 구원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단순한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구체적인 대상, 바로 옆에 있는 그 대상에 먼저 집중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랑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늘 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속에서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랑에 대한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능력이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면 이 사람이 변한다. 이 사랑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딸의 구원을 구한 페니키아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던 가망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치료를 구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의 저주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나아진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람이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근본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랑이다. 전하는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가 전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로 페니키아 여인은 개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딸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그런 험악한 말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전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간절히 필요한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랑, 그 사람을 고통과 어둠과 질고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그저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그저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저 단순히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별것 아닌 관심이지만, 스쳐가는 것처럼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그 사랑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순녀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작은 몽당 연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그림을 그려 가실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랑의 능력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